오늘도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 역시 등불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든 것처럼 너희들은 주의 빛을 비춰서 반드시 세상을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구절을 갖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구절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이 짠맛으로 어떤 것을 부패하게 않는 그 성질처럼 너희는 그런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소금은 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들 많이들 설교들을 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또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고 살아왔고, 그런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잠시 숙고해 보면 성도가 만약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면 세상이 영향을 받아 그것을 인정하며 변화를 받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면은 어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를 받던가요? 만약 이 내용이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된다면 바로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그런 의로운 삶의 삶, 그런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면은 박해를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를 받거나 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되겠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로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살다 가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세상이 변화를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듯이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받거나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의라는 자체는 인간의 의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자존감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이 그걸 보고 변화를 받고 칭송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너희들이 의롭게 산다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면 세상이 변화받고 칭송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나오겠냐는 것이죠. 안 묻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산상수훈이 팔복을 끝내고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팔복과 동일한 선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내용을 갖고 그렇게들 많이들 이해하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즉 너희의 빛과 소금의 삶이 착한 행실이므로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은 세상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앞에 소금의 삶, 빛의 삶을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의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체계 안에서 사는 인간들은 그 착한 행실을 뭘로 생각하느냐? 도덕적, 윤리적 행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인간들이 선악을 따먹고 선악 체계 아래서라는 그 사고 속에서 그 착한 행실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착한 행실은 윤리나 도덕적 행위를 착한 행실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세계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인간의 행해야 할 어떤 윤리, 도덕적 행위로 모든 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인간이 지켜야 할 교훈과 가르침, 윤리, 도덕책으로 만들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성경은 성도가 의로운 삶,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면 미워하고 박해받도록 되어 있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 개념이 깔고 있어야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은 히메이스 에스테토 알라스, 너희는 소금이다지 소금으로 살아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히메이스 에스테토 포스, 너희는 빛이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팔복을 통해 배웠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의 삶의 현실이 이 현세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세상에 생각하는 복의 내용과 정반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이런 식으로 그 복이 드러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즉 세상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팔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빛과 소금의 삶 역시 이 세상에서 서로 합의해 놓고 그들이 기준으로 세우는 윤리, 도덕적 훌륭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팔복의 내용을 똑같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리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런 내용이 또 다르게 빛과 소금이라는 걸 통하여 다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팔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존해야 되며 그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팔복의 내용인 것처럼 역시 빛과 소금의 삶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함의하여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의만이 우리 유언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다 중점을 어디를 지칭하고 어디를 향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도록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아닌 너희들이 이런 착한 윤리도적 행위를 하면은 그런 것이 너의 삶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의고 예수만 의지해야 하고 예수만 생명인데 그럼 모든 상황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예수에게로만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극극적 메시지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서 전부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것.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해와 그런 진리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이 말씀이 세상이 단순하게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안 맞는다. 그렇게 그게 그 가르침이 벌써 잘못됐다는 것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윤리도덕적 인간의 어떤 가르침으로 주는 것들이 쉽게 들려요. 왜? 그건 인간의 자존심과 자랑할수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귀가 들리고 쉽게 달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소금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윤리 도덕적 선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성경에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일단 소금이 등장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그 소금이 등장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과 함께 소금이 드러납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들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대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권 목을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렀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킬 때 소금이라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항상 거기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을 보면 항상 동일하게 같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올라, 즉 영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거기에 반드시 등장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한다는 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즉 맛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개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킬 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영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 대충 감이 잡히죠. 바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와 언약,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심지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는 무지개 언약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노아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떤 교훈이나 벌을 줘갖고 그 악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으로 내가 세상을 다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라는 약속이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을 노아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벌을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치냐? 정결한 짐승이라는 말은 그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앞에 창세기 2장 20절에 가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함께 태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 성취된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근데 거기 정결한 짐승만 있어야 돼요. 그래 구원이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도 함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한 짐승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대신 바쳐지는 모습이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뭘 얘기합니까? 부정한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결한 것이 죽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 하는데 이 무지개라는 이 캐스트라는 말은 마우,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무지개 맞죠? 무지개 둥그렇게. 활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하늘로 향하고 있잖아요. 둥그렇게. 활시가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그 화살을 맞아 죽는 모습이 무지개 언약의 뜻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 즉 소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말 속에 영원이라는 그 항의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나타남을 통하여 세상에 이런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 소금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또 언약이 나오죠.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다시 또 여기 영원한 언약이 나오고
내가 너 후손과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만 세웠는데 후손과 같이 세운다는 말씀을 같이 하세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럿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성경에서 심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거기서 기록이 됩니다. 즉 그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지금 그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세웠던 그 영원한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니까요. 그것을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창세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세우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그 말은 창세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만 얘기하고 누구만 자랑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게 바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도 다 알아듣고 있어요. 강아지를 보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어요. 거꾸로. 왜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점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분상들로서 그 선악 체계 아래서 태어나고 태어난 그 체계 속에서 생각을 하니 모든 걸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게. 그래서 항상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소금 언약이 어디서 소개가 되냐면은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과 연관되어 소금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지금 제사장 지파인 그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의 분깃을 주는데 그것이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에 바치는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제사장이 영원한 목으로 주는 그 사건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서 제사장이 먹고 사는 일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를 계속하는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지파는 아주 특출난 지파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실 때 어린 양으로 피로 살려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장자를 대신하여 한 지파가 선택됐는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께 대신 대표하여 바쳐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재물과 음식을 분깃으로 주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와 희생에 치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취하고 찬송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분깃을 주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는 의미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헌신되고 바쳐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서 그들을 먹고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할 것을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질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축하며 축하는 내용이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그 모형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영원한 언약, 소금의 언약으로 약정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내용들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음을 읽고 제사장들이 유린하며 방황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한 가정집 미가의 집의 제사장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기도 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근데 이 깨어진 소금 언약이 언제 성취되느냐? 언제 성취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여 모든 걸 헌신하며 자신을 내놓는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교회에 의하여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힌다 그러죠. 소금은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절대 그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해. 그건 화학적 성분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버린다는 그 말은 너희가 변하고 마치 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나 절대 소금은 변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맛을 잃을 수 없는 것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밖에 벌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확신 속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데 반대로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밖으로 나간다. 이게 얼마나 큰 짐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렇게 이게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너희는 세상에
세상의 소금이다. 뒤에 빛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며 예수만을 찬송하며 예수만을 전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에 돌아가고 방향을 바꿔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희생적인 삶, 구제적인 삶, 그런 걸 해갖고 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왜 은혜가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듣기 싫어해요. 왜? 거기는 자기 전적인 의가 부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과 그런 것들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전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뭐한 거죠?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봐요. 화를 버럭 냅니다. 그래도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받아? 그 구원은 아무것도 안 하라고 받아요. 그건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며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고 나를 위하여 그를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바로 죽는 길이고 부패하는 길. 우리 행위가 어떻게 뭘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인간에게서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들에 한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싫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존감을 치워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쪽으로 자꾸 디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거기에 담을 치고 울타리를 치는 글로 가면 안 된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시네.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고 요한에서 5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만 살 길이 있다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모든 것들은 다 그쪽으로 밀어내고 그쪽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네. 너희들이 뭐를 행해서 인간의 자존감과 만족을 주고 세상에 칭찬을 받음으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거기 어디에 예수가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분별력 있게. 안 그러면 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제일 먼저 성령에서 뭐를 바꿔놓습니까? 혀를 바꿔놓습니다. 혀. 러사 말하는 걸 바꿔버려요. 말하는 것.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하잖아요. 진리 영역이니까 이 혀에 성령이 불같이 임해갖고 말하는 걸 바꿔버려요. 그 성령이 그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0명씩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깨고 새롭게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합니다. 오묘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이 선악 체계 아래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와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내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내가 말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한 영혼씩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